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5절서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들었던 것이지요. 그가 가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서 편지를 했었던 것입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는 교회가 갈등으로 말미암아 분열될 위기에 있다. 이제 쪼개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온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마저도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찾아가서 권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나을 텐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판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으로 교육받았던 그러한 성도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쑥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교회가 음란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들이 빨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갖게 해 주옵소서.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인데,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4가지인데 그 4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졌느냐? 바울은 증상을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원인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해결만 한다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증상들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증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증상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문제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느니 그 원인을 그가 보았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단에 빠지지 않을 텐데, 시기하고 원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는 범위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열어주셔도 보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나에게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만큼 하나님을 아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그 단어가 에피크노세, 이라고 하는 이 에피크노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이해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마음으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눈과 귀가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면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 삶으로 알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인데 이 소망이 바로 주어입니다. 이 소망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갖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소망하면 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소망이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다 소망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 찬송을 불렀는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할렐루야.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낮 불러도, 내가 밤낮 그 주님을 불러도 내 마음에 아쉬운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바로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내가 갖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갖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언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3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창세 전에.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정해 주셨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가졌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힘들게 하면 아유, 나 소망 없어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저쪽 동네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아유, 너무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속상하니까 그냥 소망을 없대. 아유, 내가 그 무슨 소망을 둬야. 아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처로워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레임. 그걸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 설레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게 될 때 그 부모들이 그 자녀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요, 많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잖아. 어떤 자녀가 나올까 막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선물 어떠한 그런 자녀일까 그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어떻게 키우지? 내가 잘 키워야 되겠지. 내가 이렇게 키울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라고. 물론 자녀도 부모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갖는 기대와 소망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갖는 기대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갖는 기대와 소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설레지만 하나님은 더 설레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마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갖는 소망.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불러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설렘, 그 소망이 바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십계명. 자, 1계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2계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1계명, 2계명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오직 누구만 있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 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자식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모도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주의적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어떠한 것도 개입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요? 아유,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나 괜찮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독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형편이 그렇잖아요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깨지면 깨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렇게 그냥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뭐 꾸미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어떠한 것도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형상도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 계명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나하고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좀 표현해야 될까? 이러한 단어 좀 부족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밀함. 여러분 이 마음, 제가 설명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갖는 무엇이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요, 우리가 잘하기를 소망하지 않아, 성공하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야. 나하고 좀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야, 너 선 좀 긋지 마라.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목사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내가 선을 그어. 그 선 긋지 말래요. 하나님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갖는 소망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선 그으면 마음 상하잖아. 우리 부모. 그러면서 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선을 긋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제발 선 긋지 마라. 거기까지만 그런 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벽 허물어라. 더 친밀하게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드려봐야 얼만큼 많이 드려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더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갖고 내가 더 낮아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나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를 갖는 아주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개입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순수하게 단독으로 만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이 영적인 교제를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알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되게 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양자 삼아 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하면, 양자에 대한 이야기하면 오늘 또 시간 다 끝나서 그건 또 다른 때라고. 양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로마 시대의 그 황제들의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자기의 친아들이 황제의 대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나요? 양자가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나요? 예? 잘 몰라요? 거의 다 보면 양자예요. 양자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그 시대가 음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양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그 영적인 비밀이 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자, 오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이 양자는요, 나의 의지로 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는 그냥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라고,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유업.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유업, 기업을 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바로 뭐냐? 기업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 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성,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모든 이 중한 죄를 다 벗어버리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그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천국,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고, 에스겔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두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줄을 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여기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곧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그 엄청난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내 자신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것은 됐고요. 하나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건 됐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세요. 아파트를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돈. 그 돈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 있어요. 사자도 어찌할 수 없는 아주 강하고 용맹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면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왕이 있잖아요. 절대적인 왕 대단하죠. 그 모든 나라를 다 소유한 거예요. 근데 그 왕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왕을 소유한 아내가 더 위대한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